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라셀과 삼갈르보와 한간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본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 우상숭배제 때문에 왕창 무너집니다. 구약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39장만 봐도 지금 기독교가 왕창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그럼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럼 참 형상은 오늘의 교회가 참 형상이고,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피로 산 교회의 그림자다, 영자적이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그럼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70년만 지나면은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유다 회복입니다. 그럼 구약은 보여주는데 바벨론 셋째 짐승머리가 나와서 하나님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2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 종이라 했어요. 몽둥이 종이죠. 몽둥이. 오늘 북방 러시아 소련도 7째 머리인데 하나님 몽둥이입니다. 한 나라를 치지요. 이스라엘의 대표 유다를 치고 꺾어버립니다. 구약의 복잡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강교한 뱀 때문이야. 뱀이 아주 거짓말 박사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말 세상이요. 이 세상엔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전부 거짓말쟁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거짓말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말로 왔어요. 진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자 성자 예수님이 아담같이 오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아담이가 이 땅에 마귀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역사는 두 번 한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6월절로 초막절로 6월절은 우리 마음에 사탄의 질을 사탄의 역사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씻어줍니다. 그 원죄의 그 죄악의 질을 뽑지 않고 인간들이 땅에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지우개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인간들이 이 세상에 죄악에서 살면서 실수, 부족, 범죄 사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아담이가 먹을지 우리는 먹지 않았는데 그 뼈골 속에 박힌 원죄악이 모든 사람 몸에 역사하고 이 죄의 세균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완전히 죄통에 빠져서 물이 들었습니다. 막 김치 담수시 완전히 죄로 인간들이 막 푹 죽어 있고 젖어 있습니다. 이 원죄를 뽑아주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새일 창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다 씻었고 새일 창조는 이 육체가
이 용에게, 뱀에게 자꾸 잡히 먹히니 나이가 우는데 최후의 소망을 주시면서 새 일로 창조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고 이 땅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31장의 묵시를 보고 잠을 깼는데 그 잠이 달았다. 꿀같이 달았더라. 내가 잠을 깨보니 내 꿈이 달았더라. 이런 한 장면의 계시를 하나님께로 묵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는데 왜 피조물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기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선지서가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선민인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몸은 내게 왔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갔다. 그래서 너희가 뭐 원방에서 뭐 시바에서 황금과 유황을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오고 뭐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와도 너희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버렸다.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몸은 왔는데 너희 속에 피역이 있어서 너희 생각과 주장은 사탄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렇게 폐역한 자식이 어디 있겠노?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것이 없다. 소도 임자를 하고 나에게도 구의를 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어먹었다. 이 폐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노? 내가 복받으라고 성에 안식일 절기를 줬지만은 너희가 그 절기에 나왔지만은 마음은 딴 데 두고 몸만 왔다. 그래서 이 19장에 가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아리엘을 마귀와 싸워서 전쟁하는데 아리엘이가 참 필연 괴로움을 당하고 불쌍히 됐다. 그러나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틱을 갖고 있고 경각간에 갑자기 담이 무너지리라. 아리엘을 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런데 13절에 헛된 예배를 말씀할 때 형식과 외식된 예배를 말씀하는데 불택자들입니다.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왔다. 입으로는 주여 가까이 왔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갔다. 너희 마음은 멀리 떠나갔다. 그 예레미야 3장부터 예루살렘은 아주 폐역이고 사마리아는 배역이고 그래서 사장의 기호를 세우고 북방이 잡아오는데 6장에서 너희가 거꾸로 지리라. 너희 재산, 너희 아내, 너희 자식, 전지 다 이전되리라. 타인에게 북방에 잡혀가리라. 너희가 내게 왔지만은 너희 마음은 딴 데 갔으니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겠노라. 노골적으로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청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뭐 왜 나왔느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데 분명 인간이 거짓말인데 인간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참말같이 꾸밉니다. 외식 포장한다. 포장. 그 포장비가 더 많이 들어. 물건에다 섞어 빠졌는데 껍데기를 쌌단 말이에요. 외식과 형식으로 이걸 파헤친 것이 선지서예요. 그럼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다 죄인이 됐고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죄를 씻어줬는데 또 죄가 싹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혼비로 매듯이 잡초를 다 뽑아놨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가보니 또 났더라. 왜 그러냐? 그 잡초 뿌리가 깊이 박혀서 다 뽑지를 못했지요. 그렇게 6,000년 농사 짓는 농부가 계속 혼비를 들고 반대로 다닙니다. 그 잡초가 왜 그렇게 끈질기가 안 죽느냐? 제초제를 쳐도 또 내내 가면 또 풀이 또 납니다. 이 쇠떼기 같은 풀은요, 깊이가 1m 밑에 들어가요, 뿌리가. 그렇게 약을 쳐도 그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범죄는 6,000년 동안
얼마나 깊이 박혔느냐.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다. 애기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나왔다.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이 죄 보따리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께 담당시켜서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하는데, 그래서 구약교회를 보니 오늘 교회가 드러납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이 화려한 성전 7년 6개월 건축하고 하나님이 낙성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광의 성전에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왕창 무너져야 되느냐? 이 성전터가 모리아산이요. 여기가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회개하는 성전 건축이고, 여기 아브라함이가 약속받은 모리아산 독자를 바칠 때 동서남북을 다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축복의 산이 왜 마귀가 또 올라와서 또 잡아먹었느냐?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한 에덴 동산을 뱀이가 잡아먹었는데 뱀이가 용이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은 용의 세상, 거짓말 세상. 그래서 거짓말 정권이 7무리 짐승. 그리고 에집트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샤, 헬라, 로마 제국, 오늘 러시아는 거짓말 정부입니다. 거짓말 정치입니다. 참말을 못합니다. 용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셋째 짐승이 예루살렘 교회를 잡아가는데 오늘은 7째 짐승이 8째 왕이 거짓말하고 7째 짐승이 낙가망치로 땅 3분의 1을 때려 부수고 이제 6째나 8은 3개를 때려 부셔가지고 짐승 국가를 세워서 3년 반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 피를 주셨으니 피로 제사함 받고 그 피로 사신 예언의 말씀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셨으니 읽고 듣고 지켜서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이 썩을 몸이 안 썩고 하늘로 가는 새일 창조가 마지막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세계 이루는 데는 새일 창조로만 끝을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새일을 안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으러 왔어요. 감사 봉투를 들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생각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으러 왔지 너희들 마음은 딴 데 갔다. 인본주의로 협상주의로 교권주의로 너희 생각대로 살고 복은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복을 줄 수 없지. 그래서 너희는 거꾸로 지리라. 너희 생각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뱀을 따라가겠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력하는 위에서 예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어줘야 되지 인간은 구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실 분이 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기록된 대로만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 예수님도 땅에서 기록된 대로 가시고 막 이르겠는데 오늘 기독교는 기록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기독교 종말은 이 선지서대로 끝을 맺기 때문에 누구든지 증거를 마친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증거를 하지 않고 협상한 사람은 아담같이 솔로몬 성전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바울은 너희는 위의 걸 찾으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땅의 것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손잡고 솔로몬의 범죄 타락, 유대 왕들의 타락, 아하스의 타락, 므낫세의 타락, 이런 타락, 요시아 아들들 타락, 시드기야의 타락, 아람의 타락 같은 타락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타락,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다. 오늘 재림주 보내주니까 교회가 재림주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용에게 복종하고 용과 손잡고 춤추고 그래서 이 음료 바벨 교회 짐승을 탄 음료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대중적이다. 물 위에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을 일으켰죠. 그렇게 음료는 숫자가 많고 대단히
마귀 세력이 강합니다. 그 육자백입니다. 오늘 WCG KNCC는 마귀한테 쏘가서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도 평화라는 거짓말 선지만 따라갔지 참선지 예레미야를 이용만 하려고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좀 알려달라. 당신 죽는다.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그게 좋은 것이다. 네, 죽었습니다. 4절에요. 자,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이제 전쟁이 없다는 목사들이요. 공산당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요. 이렇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거기 잡혔어요. 유다왕이 잡혔어요.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들을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심판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을 잡아다가 심판합니다. 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자가 죽었습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이 간신배들 시드기야를 도와주는 정객들인데 바로 도와주지 못하고 아부했어요.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 오늘 교회 재직회, 당회, 총회, 노회장들,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 교장 전부 북방칼에 죽습니다. 이거 보여준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지. 자기들이 정상이라 그랬죠. 그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혼자서 싸웠는데 북방 온다고 1장부터 가마솥에 끓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그래서 4장, 6장 계속 북방 온다고 외쳐도 말 안 들었어요. 그 결국 여기서 터졌잖아요. 39장에서 잡혀갑니다.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유다의 모든 귀인이란 것은 대접받는 높은 사람들 또 왕도 눈이 빠지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럼 이런 전쟁, 이런 심판이 오늘 교회에 오는데 지금 피로산 교회 이때는 예레미야 때는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로 예배했는데 양의 피로 예배하는 민족이 선지자 말 안 했다가 북방칼에 잡혀갔다면은 지금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잡혀가야 돼요? 그냥 살려둬야 돼요? 양의 피가 귀해요? 예수 피가 귀해요? 예수님 피가 천변만배 귀하죠? 그러면 그 하찮은 양의 피로 예배를 허락해가지고 예배한 사람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반대해서 북방칼에 아담같이 썩으러 갔다면은 아담이가 무슨 강가에 썩었어요? 에덴의 제일 큰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스라엘 시켜서 복을 줬더니 복을 뺏겨버리고 또 아담이 죽어 그 강가에 죽으러 갑니다. 그 저주의 강이에요. 에덴 동산 강은. 축복이 떠났어요. 그럼 계시록 9장의 3차 전쟁도 그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에 3분의 1이 죽어요. 또 계시록 16장 아마겟돈에도 그 강가에서 썩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3장에 배띠를 새로 사서 허리에 맸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그 띠를 큰 물가에 갖다 감춰놔라. 오랜 후에 70년 지난 다음에 가서 봐보니 그 배띠가 썩어서 쓸모가 없더라. 쓸데가 없더라. 오늘 기독교 후 3년 반 한란 오는데 후 3년 대한란에 빠지면은 육체는 다 썩어서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범하는 자는 이렇게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죽어라.
흙에서 났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저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여서 한 대 쏜 예수님이 우리를 돌감난나무 돌포도를 접붙여서 참 포도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때를 따라 받아 먹으면은 예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창조해서 신부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세일을 고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종으로 보내서 생황할 때를 꺾지 않고 거지간한 심기를 끄지 않고 공의로 진리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성령을 보내줬는데 세일을 고하라 하니 안 고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소경키 먹어야 돼가지고 말씀 도적 맞고 그래서 하나님에 빠집니다. 그런데 세일을 고하는 종들은 43장에서 신창조해서 세일 역사를 이루어 세실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던 솔로몬 성전이 이게 시드기야 왕 때 무너질 것을 그도 몰랐어요. 솔로몬도 몰랐어요. 300년 지난 동안 몰랐어요. 솔로몬 성전이 대단히 좀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 왕이 소문을 듣고 성전을 답사했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와서 물어보니 듣던 것보다 더 유명하고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위대함을 나타냈는데 에덴 동산을 침투해서 아담 헤아가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듣거든요. 그 뱀의 말을 참말인 줄 알고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떨지 않고 무시하다가 한 방에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3천 지혜, 1천 번제 하나의 영광을 돌렸는데 선악과 질이 몸에 박혀 있어 뼈골 속에 죄가 박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마귀가 그 기회를 노리다가 한 방 쏘니까 넘어졌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사사의 대표가 되는 삼손도 영이 한 방 쏘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귀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 중에 또 택해서 권세를 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것이 아니면 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법을 바꿔가면서 세웠던 역사가 처음에는 세워지는 것 같은데 마귀가 가서 탁 치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견고하게 잘 지었습니다.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게끔 철근을 엮고 지하를 많이 파고 하지만은 강한 태풍이 불고 강한 지진이 나면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집 짓는 사람이 무너지려고 지은 건 아니에요. 파키스탄에 지진 나서 사람이 수만 명 죽었는데 내가 이 집을 짓고 이 집 무너지면 찡겨 죽으려고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몰랐죠.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 노아 때와 같아. 노아 때 사람이 홍수 날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방주 짓지요. 전혀 몰랐죠.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됐는데요. 이 세상이 이사 1장에 증거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소돔 고모라가 됐어요. 원래 기독교가 영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됐어요. 58년부터 흑암이 덮여서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럼 천사가 와서 말해도 안 들어요. 롯을 처음에 듣지 않았어요. 롯도 안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강하기 때문에 천사가 강권으로 끄집어냈어요. 성 바깥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같이 그 화려한 소돔성 고모라성이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푹 파여가지고 바다바람도 해수면바람도 100m가 더 깊이 파져서 물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니까 사해바다가 됐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인자 볼 때는 노아 때 같았고 노세 때 같았고 증거를 했는데도 오늘 교인들은 안 믿어요. 소돔 고모라를 해도 안 믿어요. 58년부터 연계가 달라졌어요. 마귀가 지배합니다. 흑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 때요. 흑암의 시대요. 그래서 학계와 서그라서로 세운 머릿돌 하나님 인이 아니면은 이 흑암을 보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전투를 감춰놓고 기다려 가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북방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 이제 이다로 당연하를 삼아서 헬라를 칩니다. 스가랴 9장 13절 같이. 근데 이 시드기야 정권이 이렇게 눈이 빠지고 망할 줄 알았다면은 회개하지요. 근데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하나님 조의하고. 지금 회개 못한 사람들, 끝장 아닙니까? 끝장이요. 그 기독교 회개 종교인데, 말씀 읽고 들을 때, 내가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그래서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마음에 떨리고, 그게 신앙생활 성도인데, 아주, 담대하고, 아주 당돌하고, 그런데 마음은 답답해요. 공고해요. 공고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 그것이 뭐냐면 저주란 말이죠. 축복은 다윗이 무릎을 딱 꿇는 게 축복인데 사울왕은 비실비실 피해서 돌아가. 아나니아 삽베라 같이 곧 죽어 보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지독하고 악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정권이 마귀를 받아들였어요. 열조로부터 우상을 계속 넘겨받아 왔어요. 요시야가 다 우상을 칠패했는데도 또 우상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또 마귀가 들어와서 우상을 믿게 섬기게 했어요. 우리나라 천조 대신 일본 우상 숭배 해놓고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줘도 회개 안 하더니 더 큰 우상 공상당 걸 또 따라가요. KNC 씨가.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우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이 사람들 불탈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불타더라고요. 원수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포로가 됐어요. 생각 밖에 잡혀갔어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잡혀간다고. 그리고 그 선지는 아니라고, 안 잡혀간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했습니다. 자,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부자와 가난한 게 똑같아요. 포퓰리즘이에요. 그 이북에는 똑같이 나눠 먹고 사는 정치인데 거기도 모순이 있어요. 공산당원들은 잘 살고 비당원은 못 살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본주의도 모순이 있어요. 비익빙 부익부거든요. 근데 부자가 다 잡혀갔어. 그 가난한 병이들이 남았다고요. 예루살렘에 주인이 바꿔줬어요. 앞으로도 부자 교회는 다 잡혀가고 가난한 병의 교회가 남아서 초대교회로 보호받고 새 시대 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아무 소유가 없다 했죠. 그 소유가 많은 게 복이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2장 8절에 아시아 교회 중에 복 있는 교회는 서머나 필라델비아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교회는 물질도 많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세상을 바라봤어요. 재림의주를 보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낼 때 돌아오라고. 돌아와. 에베소 교회야 처음 사람 가지고 오나? 버가모교회 야 너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버리고 와. 도와드릴게 이세벨 교훈 버리라. 사도교회야 너는 살아있던 시상을 죽었으니까 잠 깨라. 내가 도적까지 올 때 너 나 못 만난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행편에 따라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사도요한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편지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거칠 줄 아내가지고 몰라요. 목사님이 모르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연락했는데 계시록 자체를 덮어놓고 있습니다. 봉안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넘겨줬어요. 70년 동안. 이것이 우리 교훈입니다.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부자 것을 뺏어서 줬죠. 부자가 잡혀가 없으니까. 11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12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대접을 받았잖아요. 선대, 선한 대접. 바벨론의 왕이 말이요. 예레미야를 알아봐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는데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 악한 몽둥이를 써요. 그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지요. 이에 12대장 느부사라단과 한간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래서 한낱나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아요. 원수가 지나가도 해치지 않고 살려줘요.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것은 오늘 교회가 망할 것인데 세계교회가 미리 2600년 전에 보여줬어요. 종말을. 이걸 적용시켜서 계시록 10장 7절 같이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한아 너는 작은 책을 다른 천사 손에 작은 책 갖다 먹고 입에는 단대 배가 쓰니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고 1260을 증거 마치고 공주에서 날 만나자 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11장 그 약속 공개 연성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시 연합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종들과 교회는 심판이 절대 없다.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그건 영혼의 구원이지. 지금 선지들이 말하는 건 영혼구원이 아니고 육체 심판, 육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육체 구원이지. 노세 때 노시가 소돔성 빠져나가 도망가는 건 육체지 영이 아닙니다. 육체 구원. 영혼의 심판이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라겠지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미 영적 심판 받았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영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 심판을 피하려면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말씀 다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정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성령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주 깊이 세밀히 말씀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래 책을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죄가 다 드러나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지만 내가 품고 있는 사상,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선악과의 질이 우리 뼈골 속에 박혀 있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범죄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했죠.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구수 사람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다면은 너희도 악에서 익숙한 악에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선악으로 타락이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예언을
이 선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천열매 드리고 소떼 양떼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은 난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너희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너희는 죽을까 봐 율법을 따라서 왔지만은 너희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예배 드리고도 마음은 저 세상 가서 돌아다녀. 그 영적 예배가 아니고 헛된 예배다. 그러니까 내가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창조해서 구원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큰 죄보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과 새 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은혜로 선택으로 믿었는데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몸이 부자유스럽고 순종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죄를 꾸미고 죄를 마음속에서 품고 다닙니다. 죄의 사상이, 타락의 질이. 이거 대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31장 안식간의 길은 새언약 새일로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새일을 읽고 들으면은 초막절에 고쳐서 육체의 구원 변화가 돼서 영을 잡고 새언약의 피는 우리 저지른 죄를 씻었고 그렇게 또 죄를 지면 또 씻어야 돼요. 그 단번에 우리 죄를 걸머진 예수님이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죄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잘 만들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나와서 고백하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 속에 폐역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 폐역이 십자가로 단번에 없어졌다면 바울이 그 말 안 하고 또 십자가 밑에 나서 모든 죄 다 사함받으면 다시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의 씨를 심어서 열매가 있을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는 전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입니다.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땅에서 처음 먹은 열매 수가 차야 욕을 잡아야 전쟁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정권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오늘의 교권, 오늘의 교회가 무너질 것을 일찌감치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무너졌다, 모세 총회가 무너졌다, 사사들 정치가 무너졌다, 왕족이 무너졌다, 왕권이 무너졌다, 그다음 포로 70년 지나고 수르바벨 돌았는데 또 포로 후에 또 수르바벨 성전에 나오던 사람이 말라기 때 문 닫고 또 무너졌다. 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바리새 교회 46년째 성전도 무너졌다. 지금 차례는 피로성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떤 교회?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성전 방마당은 13장으로 떨어져서 무너지고 청량받은 사람은 하늘에 갔다가 14장 시온산에 와서 나라를 천년 세운다.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15절은요.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수 사람인데 얼굴이 까만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샘에서 건져줘가지고 북방 칼에서 좀 벗어납니다. 자,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그 구원의 조건은 참 선지를 도와줬다는 조건입니다. 예레미야를 왕에게 가서 탄원하고, 왕이요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지금 떡이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빨리 건집시다. 그 시드기야가 네가 가서 건져줘라 가만. 그 인부 30명 데려가서 건졌습니다. 그 예레미야 건져야 살지. 놔두면 죽잖아요. 구명운동했습니다. 그 오늘 또 구의사재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우리 중앙재단을 도와주는 사람은 변경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이 축복을 누립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그 단체 역사거든요. 18절에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북방 칼에 안 죽는다.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신뢰, 믿고 의지했다. 에벤멜렉이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와서 장관이 됐습니다. 왕궁에.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유대민족이 좀 가증스럽다. 자기 민족의 선지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을까? 안 받아들일까? 이상하다. 자기가 목숨 걸고 나서서 예레미야 편에서 같이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한란 날에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마쳐봅시다. 33장 성가 봅시다. 우리 동방 역사도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지금은 우리가 잠잠히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갑자기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것이 나타납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세아 셈의 민족은 영적인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이기리.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야곱을 괴롭히고 범죄케 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사탄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오늘 마지막 용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세일교훈과 세일을 창조하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아담부터 오늘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지만은 주님의 승리가 미쳐서 단체적인 승리가 와서 아벨도 일어나고 모든 종들이 1차 부활의 왕권을 누리고 승리 계가를 부르고 시온산에 서서 세계 통일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예지 예정 속에서 만드셨나이다. 흙에서 난 인간은 실패해서 흙으로 갔지만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의 나라를 만들렸고 오늘도 기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판이 와서 악의 세력들이 극도로 발악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슬프다 아리엘이 됐지만은 때가 되면은 아리엘이가 사는 세상,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세상이 되고 이 거짓 정치, 종교, 마귀 떼들은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서 용을 잡아 쇠사슬을 묶어서 무지경에 던져 잠그고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통치하여 영광을 아버지가 돌릴 것을 확실히 예언하신 우리 예수님 때가 되면 속히 일 줄 믿습니다. 제 계시록 20장 같이 왕국 건설이 오고 그 다음엔 1000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반대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선지각한 거리민이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데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가 있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밖에 없습니다. 대장부의 믿음을 주시사 천년매가 되도록끔 오늘 안식일도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묻고 바쳐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꿀같은 말씀이 되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